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평안하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진 않죠, 세상은. 그런데 평안하기로 결정하고 평안하기로 의지하고. 신앙은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 이 의지라는 게 참 중요한데 항상 기뻐하라.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할 수 없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5번째 따라합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거의 지나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삶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거라,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행동과 기준을 보면 몇 가지로 삶과 그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기분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 되느냐, 뭐 이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Feel good. feel이 꽂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분파의 인생, 본능적인 인생 또는 감정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른 것, 뭐 좋은 거 나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기분에 좋은 거냐, 이게 내 기분이 나쁜 거냐, 이런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기분파 감정적인 사람은 조금 날지 모르지만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관계.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돈이 되느냐, 명예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내게 해로움은 안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나쁘고 하기 싫어도,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내가 싫은데 이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고 이익이 되고 뭔가 내게 좋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개인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좋냐 나쁘냐,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걸 함으로 내게 이해관계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느냐. 그래서 손해를 보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손해가 되거나 뭔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은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하고 오히려 떠나고 이익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런 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분인데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이게 정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인가, 이걸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무리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옳은 일이면 합니다.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면 합니다. 손해를 아무리 보고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 일이 불의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아주 특이한 분들이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훌륭한 분들에 속할 수 있고 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종류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냐면 그분은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만 봅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일 때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일일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종류가 되길 축원합니다. 옳고 그르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이익이 나고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무리 옳은 일 같아도 중요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중요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해내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성경적인 사람,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행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갈등은 뭐냐면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요. 성경은 참 믿음은 참 행동이다 그럽니다. 따라할까요? 참 믿음은 참 행동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있고 정말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믿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믿음은 정말 행동을 가져와요. 행동을.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는다.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까워야 되고 점점 이 갭이 줄어들어야 돼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를 볼 때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에서 많은 불의를 보잖아요. 악을 보잖아요. 틀렸어요. 분명히 틀린 겁니다. 틀렸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 가운데는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쁜 말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느냐?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시기하지 말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악을 대면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의 악을 대면하고 있어요. 사울 왕. 그가 나를 시기해요 지금. 그의 독한 시기입니다. 정말 독한 시기라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독한 시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합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위,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재력을 통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해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의를 만나고 있어요. 엄청난 시기를 만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이 엄청난 불의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내 마음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솔로몬은 잠언을 남겼지만 다윗은 기도를 남겼어요.
물론 이게 남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너무 억울해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죽일만 어떤 일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악과 불이죠. 이 불의 속에서 스스로 내가 나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살 때 제일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조심할 게 뭐냐면 혀입니다.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 이거예요.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추측해서 말하지 말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이 야고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해야 돼요. 말은 더디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말은 더디함으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다면은 내 삶과 주변은 행복해질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상처받는 대로 말합니다. 말을 막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도 그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인간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걸 감아보세요. 눈이 몇 개죠? 눈이 2개예요. 눈이 2개. 귀는 몇 개죠? 귀 없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귀는 몇 개죠? 2개예요. 손은요? 팔은요? 2개예요. 발은요? 2개예요. 코도 냄새 맡는 콧구멍은요? 2개예요. 그런데 입은 1개예요. 1개. 무슨 말이에요? 2번 듣고, 2번 보고, 2번 냄새 맡고, 2번 행하고, 그리고 말은 1번 하라 그런 말이에요. 1번 하라. 말을 먼저 하지 말고, 듣는 곳이 2군데, 보는 곳이 2군데, 냄새 맡는 곳도 2군데, 손도 5손가락 10개지만 팔도 2개, 다리도 2개. 10손가락과 10다리를 가지고 발가락을 가지고 2다리, 2팔을 가지고 행하는데 입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입은 하나다. 2번 보고, 2번 듣고, 2번 냄새 맡고, 2번 만져보고, 2번 발로 가보고, 확인한 다음에 말은 몇 번 하라? 1번 하라 이 말이에요. 인체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보면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불의를 보고 악을 보면 화가 나요.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어쨌든 불의를 보면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를 내지 말라. 왜? 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다. 화를 내면 마귀가 기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평하면 누가 지느냐? 죄를 누가 져요? 내가 짓게 돼요. 악을 그가 행했는데, 불의를 그가 행했는데, 그 불의를 보고 불평하면 누가 죄를 짓게 되느냐? 내가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흙탕물이요, 저으면 안 돼요. 흙탕물을 저어봤자 어떻게 돼요? 더 흙탕물이 돼버려요. 흙탕물은 가만 놔둬야 돼요. 흙탕물은 가만 놔두면요, 다른 물이 점점 오거나 해서 흙탕물은 깨끗해져요. 흐르는 물을 휘저으면 안 돼요, 여러분. 흙탕물을 휘저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앙금이 더 나와서 더 시커매지고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흙탕물을 가만 놔두면 흙탕물이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진단 말이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절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절제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37편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풀입니다, 여러분. 풀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닙니다. 채소입니다. 풀이요 채소입니다. 금방 큰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을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사무엘 17장입니다.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블레셋 군대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등장해요. 블레셋 사람이 가나안의 권력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그리고 좋은 무기와 좋은 사회적 지위와 좋은 많은 숫자를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군대를 모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모아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것이 지상입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군대고 그리고 모세와 아말렉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면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구조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구조입니다.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000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한국의 모든 구조는 기독교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방인적 구조예요. 하나님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사회 자체가 아직 예수 믿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려니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 하나님의 법의 구조가 아니고 이방인의 구조고 세상 구조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연단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세상은 커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자이언트입니다. 여리고성 같아요. 골리앗 같아요. 크고 엄청나고 견고한 세력입니다. 위협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돈의 위협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 돈의 위협이 있습니다. 칼과 적신과 위협이 있어요. 권력의 위협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가는 사람은 왜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 백성이 여리고를 돕니다. 하루에 한 번 돕니다. 한꺼번에 무너졌는데 하루에 한 번 돌아요. 6일 동안 6번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돌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말하지 말아라. 소리를 들리지 마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조용히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강한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데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빌라도가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채찍에 때리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말하지 않아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변합니다.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의인 10명을 찾고 의인 1명을 찾으세요. 이 의인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다윗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악과 불의 앞에서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어렵지만은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3절 4절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진리를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하게 진리를 받는 사람은 진리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막 구겨서 그냥 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설교를 듣고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받은 대로 행동을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우리는 이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다릅니다. 우리의 의는 잘못된 것을 볼 때 시기와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푸른 채소까지 쇠잔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속히 뱀을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 3절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채소같이 세잔해지고 그리고 속히 뱀을 같을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권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불평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또 시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인된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면 의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야훼를 기뻐하라.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해서 기쁨이 나오기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상황을 보지 말고 주께로 행하라.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주께로 행하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면 뭡니까? 상황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자녀가 다 죽잖아요. 열아들 10자녀가 다 죽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산 나고 부도 나고 망하잖아요. 사단이 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해서 욥을 공격하도록 했어요. 왜? 이유는 뭡니까? 욥을 의인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정말 정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욥은 뭐예요? 상황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한 분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뭐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하길 축원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예배로 나온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응답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하소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예배는 달라요.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내 하소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름다우신 거예요. 먼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울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게 하박국이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립시오.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정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나의 피난처고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생각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도 또 쫓아와요. 도망가면 놔두면 좋겠는데 또 쫓아오고, 굳이 나를 죽이려고 눈이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눈이 뻘게 되어 있어요. 군대를 풀고 부하를 동원하고 자기에게 빵을 줬다고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것까지, 죽이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죠. 인세인,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니, 지금 도망가는데, 지금 누울 데도 없는데, 지금 내일 갈 데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주님께 내 길을 맡기는 사람, 그럴 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이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온 땅은 지금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땅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의인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 내 의견, 이게 의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 이게 누구였는가? 이게 욥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난 왔을 때 그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한 자도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욥이 고난을 점점 당할수록 뭐가 나타나냐? 내 판단이 나타나요.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 친구들은 와가지고 네가 죄를 졌으니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다. 계속 나를 정죄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쪼듯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것 같잖아. 그때 뭐가 옵니까? 자기 판단이 나옵니다. 욥도 자기가 의가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렵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내 판단이 나고 내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욥기는요, 고난 중에 욥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돼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이 치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욥은 어떻게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뭐를 회개하게 됩니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정말 심한 고통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드러냈어요. 그 의를 하나님은 욥에게 드러내게 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회개하게 해서 이것이 욥기 결론입니다. 42장 5절 6절 욥기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옳다고 한 것, 내가 생각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있었던 나의 의, 나도 모르게 나의 판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불의 앞에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악 앞에서 했던 그 나의 판단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의를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욥은 그의 의가 빛같이 나타내고 그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 욥을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쫓아다니는데, 다윗은요 그 독한 시기가 있어 독한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악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악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의 악 앞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가 있고 악이 있을 때 누구를 보느냐? 그를 봐요. 그 사람을 봐요. 상황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게, 그 악 앞에서 뭐를 보느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 악 앞에 있는 악과 그 불의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 앞에서 시기하지 말라. 우리가 불의 앞에 나오는 게 시기와 불평입니다. 그리고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불평 앞에서 우리를 살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14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뭐하라?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인이 나를 쳐도 그것을 은혜로 여긴대요. 책망도 그것을 내 머리에 기름으로 여긴대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바른 삶을 추구하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바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의를 나타내세요. 다윗을 하나만 얻는 거예요. 그는 홀로 기도했어요. 그는 외로웠어요. 그는 고독했어요. 그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언제까지? 시편 105편이에요 19절에 언제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쉽지 않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다 그를 단련했다, 연단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절에 구원을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축복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2025년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변화가 우리를 역전으로 이끌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악한 세상에서 나를 살피자. 세상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를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자.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져요. 골리앗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져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의 의가 정화의 빛까지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